시편을 보면 안식일에 관한 시편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92편을 이미 봤어요. 92편은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이 선하다, 토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보았고, 93편, 우리 지난주에 봤던 93편은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94편은 오늘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또그 백성들이 악인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그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그 믿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94편의 내용입니다. 92편 표제에 보면은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93편과 94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년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93편과 94편은 안식일에 대한 그 표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93편의 표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일 전날을 위하여 그 땅에 정착되었을 때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94편의 표제에는 또 그 72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의 넷째 날을 위하여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2편, 93편, 94편이 안식일에 관한 그런 시편이었다. 안식일에 노래하였던 그런 시편이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94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고 또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세 가지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표시되어 있느냐? 성경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재판하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마음에 내가 언젠가는 꼭 갚아줄 거야 하는 복수하는 그 복수심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 복수를 하게 되면 내가 피해 본 만큼 똑같이 복수하기보다는 2배, 3배 이상 또 복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 복수에 대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드라마나 영화나 또 소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최근에 작년쯤 된 것 같은데 넷플릭스에 드라마 한 편이 좀 소개가 되었습니다.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에 그 학교 폭력이죠. 학폭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너무너무 어렵게 학교를 다녔어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누구에게 호소하지도 못하니까 이 학생이 그 인생을 다 걸고 자기를 폭력으로 몰아갔던,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복수하는 내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넷플릭스에서 상위권에 랭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드라마가 있었냐면 모범 택시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시리즈로 1편, 2편, 3편까지 나온 것 같은데, 이 드라마도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복수하지 못하니까 무지개 운수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 택시 운전사를 포함한 그 사람들이 대신 복수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 주인공이 연기 대상인가? 이것도 한 2번이나 탔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복수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복수 못하고, 당시에는 못하지만 나중에는 복수하는 내용. 그런데 그것을 본 시청자들은 속으로 보면서 통쾌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아, 시원하다. 그렇지. 저렇게 악인들을, 나쁜 사람들 그렇게 처벌을 받아야지. 근데 법이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대신 복수해주는 것에 대해서 통쾌하다.
근데 그 복수하는 과정이 너무나 잔인하고 폭력적인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수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수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이 말하는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런 복수가 아니라 그 우리의 복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복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은 복수할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94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복수하는 하나님이라고 2번이나 연속해서 부릅니다. 이것은 시인이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이 부르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복수하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는 그 복수의 개념의 하나님이냐? 그런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세상이 말하는 그런 폭력을 가하고 그렇게 피해를 주는 그런 복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여기서 시인은 그 복수하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2절에 뭐라고 부르냐면 심판하시는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 즉 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재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공정해야 되죠. 그리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빛을 비추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인은. 이 빛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빛은 굴절이 없습니다. 그렇죠? 직선적으로 나가고 그것은 무엇이냐? 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인 거예요. 빛은. 그래서 이 빛이 어둠을 비치면 그 어둠이 다 드러나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두움은 세상, 어두운 세상을 이야기하고 죄악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빛이 그 어두움을 밝히면 굴절이 없이 밝히면 합리적으로 밝히면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드러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유 없는 어려움, 억울한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복수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느냐? 굴절이 없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신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억울함과 그래 우리의 그 힘듦을 하나님이 지금 당장 갚아주시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갚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죠. 왜냐?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해 주시는 우리 성경 표현대로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우리 시편 94편에 나오는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 악인들 어떤 사람들이냐? 보통 시편에서 악인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그래서 이 94편에서 그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 2절에 교만합니다. 교만한 자, 아주 교만하고 그리고 스스로 개가를 불러요. 승리의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마구 짓거린다라고 이야기해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구 짓거린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오만하게 떠든다. 한마디로 악인들은요. 스스로 잘났다. 나 잘났어.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악인들은 행동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백성을 짓밟습니다. 5절에 보면. 그리고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고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죽이고 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나님 못 볼 거야. 하나님 알 수 없을 거야 라고 부정하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들이 그러면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데 그 악인들은 이스라엘 안에만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만 있을까요?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밖에 있다라는 건 뭐냐? 악인들,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삶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형식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삶에서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악인들이 이스라엘 안팎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것을 축소해서 또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자, 우리는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악인도 될 수 있고 의인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게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성경을 보고 나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해.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삶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모습에 비춰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적으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6절에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면 고아들을 살해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공유를 베풀지 않는, 사랑을 베풀지 않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내 주변에 분명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들을 무관심한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인의 모습,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보여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가 그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꼭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악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의인, 저는 의인을 행복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본문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들 설명하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으로 징계받고 교훈을 삼는 사람들.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13절에 환난을 나를 피하게 하시고 평안을 얻는 사람. 그리고 14절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외면받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의인이고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성경 보면 12절에 보면 끝에 복이 있나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이 있나니. 자, 우리 시편 1편을 기억하실 겁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나옵니까?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있는 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에 12절에 나오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복,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받고 교훈을 삼고 환난 날을 피하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외면받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징계받는다. 자,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오늘 성경에 주로부터 징벌을 받는다. 징벌을 받는다라는 것은 좀 심판받는 느낌, 그런 거, 처벌받는 느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징벌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가르침과 훈계를 받는, 훈육을 받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 행복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유한으로 즐겁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유한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자,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 헤세드가 우리가 날마다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근심과 걱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유한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힘든 일, 짜증나는 일, 그런 일들 많잖아요. 슬픈 일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위안해 주실 때 즐거운, 우리 얼굴에 미소가 띄워지는 그런 일들이 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가면 악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의한 것들이 가득 차 있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안을 해주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 영적으로 그런 행복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 삶에서 까닭 없이 억울함을 당하고 또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돕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악인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고집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악인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유한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악인 되지 않고 주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징벌해 주시고, 즉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가 악인의 길에 가지 않도록 의인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